네, 이번에 보니까요, 교회에서 식당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김식당이라고 하나 오픈했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다들 잘 알죠? 지난주 토요일부터 지하 1층 식당에서 아동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정해서 오픈한 식당인데요. 이 전단지를 제가 보니까 전단지에 따르면 메뉴는 단 하나입니다. 슈퍼 오리지널 원조 떡볶이. 그냥 원조 떡볶이도 아니고 제가 슈퍼 오리지널이 붙은 건 처음 봤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난주에 벌써 시작이 됐는데 또 이제 내일 두 번째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총 3번 오픈하고 문을 닫는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프로젝트형 식당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떡볶이를 저도 이제 맛볼 기회가 있어서 먹었는데요. 점심 식사 양껏 하고 돌아왔는데도 손이 계속 갈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아내가 좋아해서 떡볶이를 종종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저도 이제 떡볶이를 여러 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한 떡볶이 하는 사람인데도 적당하게 달콤하면서도 매콤했던 그 맛의 비결이 뭔지 궁금할 정도로 그 떡볶이가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른들도 드시러 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지만 전단지에 적혀져 있다시피 오직 어린이만을 위한 특별한 식당이라고 하니까 참고 바랍니다.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그렇다면 왜 하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 떡볶이일까? 여러 방식이 있는데 전도를 위한 많은 아이템이 있잖아요. 근데 먹거리 중에서도 떡볶이를 전도 아이템으로 쓰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국민 간식 중에 하나여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만 해도요, 어린 시절에 떡볶이는 그나마 없는 형편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간식이었습니다. 저의 추억 속에도 이 떡볶이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제 고향교회, 저의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교회에서도 주일학교 행사를 하면 이 떡볶이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솔직히 하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만 밝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 주변에서는 저희 가족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때 먹었던 떡볶이가 맛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불효자여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제가 대부분 맛있게 잘 먹거든요. 집밥 잘 먹는데, 지금도 고향에 내려가면 참 맛있게 먹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끓여준 그 멸치 국물로 만든 떡국이 참 맛있습니다. 사골 말고 저는 멸치 국물. 그런데 이제 떡은 떡인데 이 떡볶이만큼은 예외였어요. 밖에서 파는 거랑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맛이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안 달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안 달아서, 달지 않아서. 단맛보다 짠맛이 좀 더 있었어요. 밖에서 사 먹는 건 안 그러잖아요. 달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뭐 입맛 취향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달달하고 매콤해야 맛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하루에 용돈 100원 받던 초등학생 시절입니다. 하루에 100원. 요즘에는 용돈 얼마씩 받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나가면서 학교 앞 문방구에서 그 용돈으로 떡볶이를 종종 사 먹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살던 곳이 부산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게 30년 전 91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 당시는 요즘처럼 떡이 작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가늘긴 했는데 좀 길었어요. 긴 떡. 그거 50원짜리 떡 2개. 그 길다란 떡 하나에 50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초록색 분식집에 가면 나오는 접시 있잖아요. 초록색 그 접시, 멜라민 접시에 2개가 떡볶이 2개가 이렇게 떡볶이 소스랑 함께 담겨서 나오면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고 씹다가 오물오물 씹다가 그 빨간색 바가지 아시죠? 작은 거? 그걸로 이제 오뎅 국물 이렇게 떡볶이 한 입 먹으면 오뎅 국물 한 10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배를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먹거리들이 주변에 넘치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요즘에는 떡볶이를 그렇게 자주 먹는 편도 아니고 즐겨 먹는 편도 아니지만, 지금 저에게 아무리 맛있는 떡볶이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때 그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 떡볶이라고 하는 음식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용돈이 100원이었던 초등학교 1학년 이성진이 그 용돈을 다 써서 먹을 만큼의 가치. 그리고 그 당시 어렵게 생활했던 개척교회를 하셨던 우리 아버지, 목사의 아들 이성진이라는 등등 그때 어린 시절의 추억이 들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떡볶이는 저에게 이제 아까 설교 제목처럼 소울푸드였습니다. 소울푸드. 소울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소울푸드에는 두 가지 정의를 내리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말 그대로 단어 뜻 그대로 바꾸는 겁니다. 영혼의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음식. 먹는 이의 영혼을 쫙 채워주는 그런 음식이다라는 뜻이죠. 가장 언제 그런 것들이 채워지냐? 가장 힘든 시절에 먹었던 음식이 곧 소울푸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의 기원은 미국 남부의 흑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흑인들의 대표적인 소울푸드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좋아하는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이 프라이드 치킨의 원조가 어디냐?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미국 남부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흑인들입니다. 옛날에 그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농장주였던 백인들이 치킨에 좋은 것들, 가슴살 이런 것들, 살이 많은 부분들을 자기가 먹고 뭐 뼈 위주의 그 살코기 좀 붙어 있는 날개라든지, 지금 날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때 날개들은 좀 없는 사람들이 먹는 거였나 봐요. 날개나 뭐 이런 부분들을 흑인들에게 거의 뭐 짬처리하다시피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튀김옷을 입히고 또 튀겨 먹은 것이 바로 이제 이 소울푸드, 흑인들의 소울푸드, 프라이드 치킨의 기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로 이 소울푸드의 두 번째 정의, 미국 흑인들의 식생활 전체를 가리켜서 소울푸드라고 또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예제로 인해서 미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흑인들의 역사가 이제 애환이 있잖아요. 이 애환이 담겨 있는 그런 이 하나의 문화 코드인 겁니다. 음식 코드인 것이죠. 음식 문화인 것이죠. 이처럼 저에게 이 떡볶이가 어린 시절, 힘든 시절의 추억이 담긴 소울푸드였고요. 흑인들에게는 프라이드 치킨이 소울푸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소울푸드가 무엇입니까?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각자 나름대로 추억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치킨을 먹으면서 단순히 혀를 만족시키고 배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지금을,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성경 본문에도 어떤 사람의 소울푸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의 주인공격 인물인 누구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소울푸드가 뭐냐? 그리고 그것은 왜 소울푸드라고 불릴 수 있느냐? 그렇게 불릴만 했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서서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장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장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1절을 보니까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선 18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시간상 지금 모든 배경과 관련된 모든 걸 다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엘리야 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그걸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죠. 갈멜산에서 있었던 영적인 대전투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죠. 이 현상을 두고, 똑같은 현상, 같은 현상을 두고
양자가 상반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또한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이 원인을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그의 왕가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아합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합은 우상 숭배를 하던 자신의 죄악은 아니고 그저 기근 현상 그 자체만 놓고 엘리야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앞장인데요, 18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이랬던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놓고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3년 동안 찾아온 심각한 기근 문제에 있어서 아합은 엘리야를 탓하고 있고 엘리야는 아합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는 때가 되었다 싶었는지 정면 승부를 요청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 대 엘리야 1명. 850대 1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규칙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싸움에 규칙이 있었는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18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규칙은 이거였습니다. 불을 내려서 제단에 준비된 제물을 태우는 방식으로 하여서 그 신이 자신이 살아있다고 증명해 보이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규칙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다 아시듯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난리 법석을 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별의별 쇼를 다 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알 종교의 규례를 따라서 피를 흘리면서, 그러니까 심지어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 상처를 내가면서 신의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그 어떤 긍휼을 얻고자 그렇게 했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엘리야는 제단을 일단 물로 채웁니다. 물로 채웁니다. 그때 당시 사람 마실 물도 없었을 텐데 그 물을 어디서 구했을까 싶지만 귀하디 귀한 물을 번제단에 바치는 심정 더하기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드러내 보이려는 목적, 그러니까 제단에 이제 물이 다 증발될 정도로 불이 센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불을 내리셨습니다. 제단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심지어 그 물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즉시로 그 기세를 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정작 누구보다도 빨리 죽어야 할 사람은 사실은 선지자보다 아합 왕인 것 같은데 아합은 살려두고, 왕이니까 그랬겠죠. 어쨌든 아합은 살려두고 살고 이 850명이 죽은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려주신 겁니다. 그냥 살려준 게 아니라 잘 보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 푹 놓고 먹고 마시며 쉬면서 너 이제 고생 많이 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너가 스스로 사서 고생한 거지만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비는 하나님이 알아서 내려줄 테니까, 보슬비도 아닙니다. 그냥 비가 아니라 아주 큰 비를 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죠. 4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그 대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뿌리 박혀 있었던,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그게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분명 이 기나긴 싸움을 통해서 엘리야 자신도 지쳤을 겁니다. 피곤하고 지치긴 했지만 이 승리로 인해서 지금 기분이 업되었기 때문에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갈 때 그 마차보다 앞서서 뛰어갈 정도였다고 4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장에 가보면 그 승리의 분위기가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9장 1절, 2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합은 쪼르르 그 즉시로 쪼르르 이세벨에게 달려가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지곳대로 보고합니다. 이 정도면 누가 왕인지 모르겠습니다. 좋게 말하면 아내 바라기죠. 좋게 말하면 사랑꾼이고 애처가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왕과 왕비의 관계가 이 정도다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비정상적인 구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비의 조언을 듣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정치적으로 주도권이 왕이 아니라 왕비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무엇보다도 이들의 정치적인 판단이 상당히 불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반역을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아합은 봤습니다. 자기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패배하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에 앞장서는데 일조했던 이세벨에게 이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세벨은 갈멜산 전투의 결과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강성 신자였어요. 바알 신앙. 강성. 그게 어쨌다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 너 지금 네가 다 이긴 것 같지? 그래서 너 뭐 좀 지금 되는 줄 알지? 라고 하면서 야, 너도 내일쯤 되면 네가 죽였던 걔네들 있지, 850명?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살인 예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최소한 3년을 기다린 싸움이었습니다. 3년을 준비했을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그러면 반전이 일어나야 될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앞에는 최소한의 보상은커녕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황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었을 거예요. 우상과 싸워서 이겼던 역사 속의 신앙의 선배들 있죠. 모세, 사무엘,
뭐 이런 자기보다 엘리야 자신보다 앞서 있었던 그 선지자 선배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그렸을 겁니다. 멋있게 승전가를 부르면서 당장의 하나님 나라로 회귀,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볼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승리했지만 패전한 것처럼 도망가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3절, 19장 3절과 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말 그대로 지금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이것은 승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굴욕적인, 패자가 도망갈 때 패주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쉽사리 그 멋있는 그 승리의 노래, 개가를 부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이런 구차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도망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브엘세바는 지도상으로 보면 남유다 왕국 최남단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북에서 지금 남으로 넘어온 겁니다. 남으로 넘어온 것도 모자라서 북이스라엘 영향력이 전혀 없을 것 같은 더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남단으로. 남쪽 경계 지역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세벨 정도라면 얼마든지 남유다로 자기 자신을 현상금을 걸고서라도 잡을 것이다.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시도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심지어 그냥 지금 엘리야의 그 가는 길을 보면 그냥 브엘세바 성 안에도 머물지도 않고 이제 밖으로 자기의 사환을 자신의 종을 내버려두고 홀로 브엘세바 성 밖에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살려고. 그만큼 패배의 충격은 생각보다 엘리야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엘리야는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살고자 하는 욕구, 생존 본능에 따라 암살을 피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4절에 보시면 그는 어느 로뎀나무 옆에 앉게 됩니다. 로뎀나무라는 것은 뭐 어떤 특별한 나무가 아니고 흔하디 흔한 광야에 가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더 도망가고 싶어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더 도망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배까지 고팠습니다. 앞서 18장 끝 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그 나쁜 놈 있죠. 이 지경까지 상황을 만든 놈은 누구예요? 자기가 아니고 누구예요? 아합이란 말이죠. 아합은 지금 이세벨이랑 서로 노닥거리면서 자신들이 승리에 취한 듯이 잔뜩 먹고 마시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이겼는데도 지금 빵 한 조각이 못 먹고 굶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4절에서 이렇게 한탄 어린 말을 늘어놓았던 것이죠.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말은 곧 충분하다는 거죠.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냐라는 말이죠.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나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그냥 팽 해버리냐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온갖 불만이 다 나온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날 좀 죽여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이런 위대한 일을 나에게 맡겨줬냐고. 내 조상들이, 내 신앙의 선배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뭐 이런 사람들보다 나 할 거 하나도 없는 게 난데, 그거 나도 말 안 해도 내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시키니까 내가 이 일을 한 거 아니냐고. 예. 잠깐 내가 갈멜산에서 이기면서 착각한 것 같다고. 나도 그 반열에, 나도 그 신앙의 선배들 그 급 정도 되는 줄 알았다고. 예. 생각했던 것이.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착각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 그 급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장까지 분명히 엘리야는 당당했습니다. 예. 그때는 먹을 거 먹지 못해도 당당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19장에서 단 4절 만에, 1절부터 단 4절 만에 엘리야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5절과 6절 또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본즉 머리맡에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그렇게 기도인지 불평인지 한탄인지 분간이 안 되는 말들을 늘여놓던 엘리야는 그마저 지쳤는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실 브엘세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전통적으로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뭘로 유명하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유명한 이름난 장소였습니다. 창세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냥 임재하시던 장소가 아니라 임재하던 그 대상에게 그의 생존을 보장하시기 위해, 생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내가 죽을까 살까 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등장하셨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서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 자체도 7개의 우물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물이 뭡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 물을 위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우물이 7개가 있다는 건 그만큼 거기는 먹고 살만하다라는 뜻이죠. 풍족하다는 뜻입니다.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우물로 대표되는 생존을 보장하시기 위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천사가 엘리야를, 참 한글 성경이 번역이 맛깔나게 돼 있는데 그냥 건드렸다, 원어는 그냥 건드렸다는 건데 어루만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루만지면서, 이게 뭔가 자상한 느낌이 있죠. 어루만지며 깨우면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간단한 말이죠. 일어나서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간단했습니다. 복잡한 말이 아니었어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보자, 생각해보자, 토론해보자 하지 않았어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루 종일 밖에서 시달리고 들어온 나에게, 혹은 밖에서 어떤 대인관계로 어려워하고 심지어 애인에게 차이고 와서 방 안에서 울고불고 있는 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일단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여성으로 치면 너 하도 울어서 마스카라 다 번지고 화장도 못 지우고 그 상태에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깨우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모르겠지만 깨우면서 밥 먹자 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엄마가 내 상황을 몰라서, 내 사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서도 그 사정을 일일이 캐묻지 않는 거예요. 다 알고도 굳이 내색하지 않고 일어나서 밥 먹어 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는 엘리야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테니
천사의 접근 방식은 곧 하나님의 접근 방식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이 한 병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능적으로 먹었어요. 먹으라고 하니까 먹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4절에서 했던 기도 있잖아요. 이거 기도 아닌 기도, 불평이 뒤섞여 있는 그 무엇, 한탄을 했던 것이 사실은 본심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이 음식을 먹을까요? 음식도 거절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마음에서 진짜 죽고 싶었으면 단식투쟁했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엘리야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절처럼 엘리야의 기도 있죠.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젠 죽여달라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진짜 기도 들어달라는 거 다 들어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빵과 물 안 주셨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이 뒤섞인 기도를 하는 엘리야의 그 본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일단 사실은 도망간 것부터 보면 알죠. 목숨을 깔끔하게 포기했다면 북이스라엘에 그냥 그 자리에 남았겠죠. 이세벨이 날 죽이든 말든, 살해 협박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는 살고 싶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 길을 더 가서 성읍 밖으로 가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얼핏 보면 우리가 단촐해 보이는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기준으로 해보면, 당시 기근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해보면 왜 고기가 없냐 이런 말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거의 만찬에 가까운 빵과 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배가 차고 나니 포만감도 느껴졌는지 또 잠이 들었던 이야기가 6절에 나옵니다. 이어서 7절과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노하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다시 천사가 엘리야를 깨웁니다. 지금 몇 번째 깨우는 겁니까? 3번째. 엘리야는 그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천사가 깨우면서 또 먹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빵의 양이 꽤나 많았나 봅니다. 또 먹고 힘을 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마디 덧붙입니다. 갈 길은 가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엘리야가 잠과 식사를 통해 충분한 휴식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일어나 밥 먹어 하고 끝나지 않고 이제 다 먹었어? 이제 학교 가야지, 이젠 할 것 좀 해야지 라는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더 이상 4절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4절에서 죽겠다고,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인생 포기한 듯한 불평불만의 목소리를 보이던 그 양반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그 음식에서 주어진 에너지에 힘을 입어 그 에너지로 갈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0일 밤낮으로 길을 가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던 산, 하나님이 그 영광을 친히 드러내 보이시던 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던 산, 호렙산, 신의 산이죠. 거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브엘세바의 광야의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를 통해 충분히 휴식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이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놀랍게 역사하실 예정입니다. 그 이후의 일들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는 그 이상을 하지 않고 이제 설교를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엘리야의 소울푸드는 무엇이었나? 두 번째 질문, 그것은 소울푸드라고 불릴만 했나? 라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죠. 엘리야가 뭘 먹었습니까? 먹은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련해 주신 음식이 있죠. 빵입니다. 숯불에 구운 빵, 그리고 물 한 병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소울푸드가 될 수 있겠냐? 19장에서 있었던 1년의 일들을, 1년의 그 힘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나중에 20장, 21장 등등 엘리야가 나온다면, 성경이 또 기록되지 않는 선에서라도 엘리야가 나중에 그때 그 로뎀나무 밑에서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면서 그 빵의 식단을 먹는다면 소울푸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빵과 물을 먹을 당시에도 이미 소울푸드로 간주될 만한 상황 속에서 이걸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19장 6절에 보시면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번역될 때 쓰인 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까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우까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우까라고 발음하는데 이게 그냥 빵이라기보다는 구운 빵에 가깝습니다. 구운 빵. 그런데 일반적으로 떡으로 쓰인, 그러니까 빵으로 쓰인, 떡이나 빵이나 성경에서는 그게 그거니까 떡이나 빵으로 쓰인 단어는 주로 이제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입니다. 근데 이 우까는 상대적으로 그 사용된 빈도가 레헴보다는 적어요. 많이 적어요. 몇 번 쓰이지 않은 이 우까라는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본문이 여기 말고도, 오늘 우리가 본 19장 말고도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첫 번째, 만나 사건에서 쓰입니다. 민수기 11장 8절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기 과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우까예요. 만나로 과자를, 그러니까 빵을 구워서 먹었던 것이죠.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할 때 음식을 구할 수 없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주신 음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한정판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힘들 때 먹은 소울푸드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울푸드 만나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소울푸드가 바로 이 우까였던 겁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브엘세바 광야에 있잖아요. 방향은 지금 거꾸로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던 방향과 엘리야가 지금 시내산으로 가는 방향이 이제 반대긴 한데, 거꾸로 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내산을 가던 노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전통적인 소울푸드인 만나를 먹은 셈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는 의도가 초막을 치고 살던 광야 시절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만나를 지금 먹음으로써, 이 우까를 먹음으로써 엘리야 자신의 조상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광야 중에서도 조상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소울푸드, 사르밧 과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열왕기상 17장 13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 작은 떡 한 개 할 때 우까가 사용됩니다. 사실 굳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광야 시절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미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이 구운 빵은 소울푸드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와의 사건에서 다 같이 굶어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엘리야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절에 먹었던 음식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구운 빵. 과부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와 함께 그거 나눠 먹더니 살았어요, 오히려. 사실 엘리야는 그러니까 이미 19장에 로뎀나무 사건 겪기 전에 유사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못하고 살아난 경험. 그 가운데서 구운 빵이라고 하는 소울푸드가 매개체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고 살라고, 죽지 말고 살아라, 계속해서 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너를 살릴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과도 같은 것이 이 구운 빵의 역할, 소울푸드의 역할이었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떡볶이가 저의 소울푸드와 같다. 프라이드 치킨이 뭐 미국 흑인들의 소울푸드와도 같다라고 했듯이 엘리야에게는 이러한 의미에서 구운 빵과 물이 그를 힘든 시절에서 버티게 하는, 견디게 하는 소울푸드였던 것입니다.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뭐 어떤 구구절절 이유를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먹을 거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쉴 새 없이 이거는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뭐 쉴 때는 좀 쉬어야겠지만, 쉴 때는 좀 쉬어야 되고, 먹을 때는 좀 먹으라는 소리죠. 쉴 새 없이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보다도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먹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식으로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나, 사르밧 과부, 로뎀나무 이 세 가지 각각의 사건은 하나님 말씀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곳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만나를 먹이신 이유,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직접적인, 그리고 사르밧 과부와 로뎀나무 그 아래에서의 그 사건을 보면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장소인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먹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든 시절, 힘든 사람한테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우리 말고도 또 힘든 사람도 있겠죠. 우리 자신도 힘들지만, 우리도 먹어야겠지만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서 뭐 구구절절 말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 필요에 따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잔소리 하기 전에 밥 한 끼 사주십시오. 밥 한 끼 사주면서 먹으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좋아하는 거 사주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의, 나의 소울푸드 말고 그 사람의 소울푸드를 나누면서 이야기하십시오. 교회에서 떡볶이도 먹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줄 구슬 아이스크림이나 핫초코 이런 것도 먹어야겠어요. 많이 먹으면 좋죠. 한 장보다 두 장 받는 게 더 좋잖아요. 쿠폰. 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먹되, 떡볶이도 먹고 구슬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이것도 먹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하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먹거리가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해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먹었던 것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먹었던 것들 기억합니다. 과자 심지어 뭐 받은 것까지 또 기억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울푸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떡볶이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떡볶이를 주는 이유는 그 떡볶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나아오면 우리가 육적으로 먹는 떡볶이든 영적으로 먹게 되는 말씀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언제든 먹을 것들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